116조, 구약성경 116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지. 내가 거기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라. 몇 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량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제 저하고는 마지막 지키는 감사절이 되겠어요. 어느덧 여러분과 추수감사절을 지킨 게 한 10번째죠.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주로 이 추수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도 추수감사들의 참된 의미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나눈 줄로 알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또 사랑하시는 문반섭 전도사님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많은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시게 될 겁니다. 저하고는 오늘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동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생명의 말씀을 쭉 나눠왔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들의 생활도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거 없고요. 시절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른장 중에 붙들고 역사하시니까 내가 오른장 중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느냐 그 길을 가느냐 그게 문제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 안 해주십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줄 아느냐? 니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장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을 가신다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588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의 가사는 생활에 대한 책임의 내용이에요. 끝나고 587장을 부를 텐데 거기에 내용은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정표라고 그랬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 목표는, 목적지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생명 양식으로 취하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벗어나서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서가 아니에요.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하신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걸 알고 믿으시고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서 있느냐, 바른 길을 가느냐 그것만을 늘 체크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 이정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는 1년에 3번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이 지키던 절기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이 팻말이 꽂혀 있을 겁니다. 예? 왜 산에 길 가다 보면은 방향 표시가 있잖아요. 거기 따라가면 반드시 그곳에 이르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무교절의 팻말이 있을 거예요. 이 무교절의 팻말은 맥주절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의 팻말을 보면 맥주절의 팻말은 수장절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가 지켜야 할 절기라고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별에 무관하다 그랬죠. 성별에 무관한 것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거듭난 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지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되풀이되는 것이었지만 이 절기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무교절은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죠.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속하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살이 했음을 예수님 지적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되리라.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셨죠. 그 구속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15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환경이었습니다. 그 종살이가 상징하는 게 죄의 종살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상징하는 것은 죄의 종살이에서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속은 뭡니까? 묶인 상태에서 풀어주는 거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주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맥주절은 보리 농사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익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50일 후에 수확된 열매를 다시 드린다 그랬죠. 드려지는 장소가 또 다르지만 일단은 하여튼 첫 열매가 있고 나중 수확된 열매가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많은 밀알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죠. 하나의 생명에서 50일 이후에 수확되는 많은 열매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오순절 때 뭐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주보 뒤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에 첫 열매는 곡식의 첫 열매가 아니죠. 곡식의 첫 열매를 빗대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어디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살아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맥주절의 첫 열매죠. 그러면 50일 후에 무슨 일이 생겨날 거예요? 나머지 많은 열매들이 수확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순절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성취하심을 뜻하는 것이다. 이 거듭남이 많은 미랄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랄이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계속되어서 오늘 우리가 나눠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말하자면 미랄의 연장인 거예요. 그 미랄의 연장. 그래서 맥주절이 상징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곧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맥주절을 가리킨다 그랬죠. 죄로부터 구속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가는 겁니까? 생명을 받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뭘 가리키게 돼요? 수장절을 가리킵니다. 자, 수장절은 먼저 말씀드리면 맥주절의 과정에서 거듭났어요. 하나의 미랄에서 많은 미랄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그 많은 미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제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생명을 사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되면 뭘 얻게 돼요?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수장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분들이 그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상징한다. 맥주절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장인 거예요. 생명의 연장. 중학교가 초등학교의 연장이듯이 생명의 연장입니다. 자, 16절 말씀이 이제 수장절에 관한 말씀인데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 저장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생명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원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연말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끝날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세상 끝날. 밭에서부터 거두어, 이것은 이 땅에서 추수되어짐을 뜻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 추수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저장한다는 것은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이 곡간이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죠. 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때의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이 아니고 이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뛰어난 의다 그 말이에요. 네? 뛰어난 의. 그 뛰어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의가 있어요. 예? 옳은 행동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옳은 생각, 옳은 의. 그런데 그 저변을 따지고 보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위한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했죠. 의가 선은 아니다. 그때 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의의 개념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화목이라는 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죠. 근데 화목을 이루려고 할 때에 저마다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자기 옳은 의견이죠, 그게. 옳은 의견을 앞세우다 보면은 그 일치가 돼야 부딪혀요.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가 목적하는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네? 틀린 건 아닌데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고 부딪히다 보니까 갈라져 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있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의와 선의 구분이 중요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너희의 의가 할 때 그 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의예요. 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모든 의견들을 각자의 어디다가 맞출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의의 기준, 그건 맞아요. 의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르니까. 근데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되면, 나도 맞추고 너도 맞추면 부딪힐 게 없어요. 같은 기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내 생각을 맞추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나를 죽여야 되잖아. 이런 의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 옳다는 것만 주장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진정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을 맞춰서 나를 죽이고 화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목을 이루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두어서 나를 죽여 복종시키면 가정에서도 화목을 얻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화목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보다 뛰어난 의다. 그 의를 이루는 생명은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절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무슨 절을 지키는 것이 됩니까?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 절기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연장이듯이 이것도 연장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연장되는 것이고 거꾸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먼저 올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절기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인데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무교절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구속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버려져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어요. 죄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픽업됐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맥주절이 상징하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처음 열매로 우리가 수확이 되느냐, 나중에 익어서 수확이 되느냐, 그건 그때 결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수장전의 과정에서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죠.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 성화를 의미하고 그것이 열매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는 뭡니까? 그 열매가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곡간으로. 곡간이 상징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삶이죠. 천년왕국은 상급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기간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간인데 상급의 보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 이제 영원한 삶으로 이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잘못한 자에게는 벌이 주어지게 되지만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천년왕국의 기간이 상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상입니다. 이 세 절기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알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구하듯이 하나님도 열매를 구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구하시겠어요? 좋은 열매죠.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1절은 여자분 2절은 남자분. 여기 읽어주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굵은 생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픔을 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실제는 다 같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함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심이라. 아멘. 그 말씀에서 보면 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대하신 것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뒤에 있는 거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좋은 열매는 정의나 공인데 들포도 같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포악과 부르짖음 이런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15장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거기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구하고 곧 받을 자라. 아멘. 예,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추수감사절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열매의 상징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을 곳간에 들이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 또는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영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매주일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만 지키고 마는 게 아닌 거죠. 한 주간의 삶에서 농사지은 성령의 열매를 들고 와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 것이 없으면, 곧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산 것이 없으면 얻은 열매가 없을 것이고, 얻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단에 과일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제단에 쌓아놓는 과일은 돈 주고 사다 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컷 죄를 지은 사람도 과일을 트럭으로 사다 놓을 수 있어요. 과일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꽃도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꽃을 실제로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일은 하나의 상징인데 이 땅에서도 열매만 곳간에 저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내 삶의 성령의 열매만 하늘 곳간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과일을 트럭으로 사온 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보여주기식 선심과 같은 겁니다. 무슨 절기나 뭐 명절이나 무슨 뭐 기념일과 이런 때가 되면은 이 보여주기식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남들은 막 피해를 당하고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는 사진 찍어서 뭐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보여주기식 선심이죠. 그런 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난이 따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행하게 되는 삶. 우리가 성질 대신에 온유를 살고, 교만 대신에 겸손을 살고, 욕심 대신에 나누는 삶을 살고, 미움 대신에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잘 익은 열매만 추수돼서 저장되듯이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거두어지게 되는 귀한 열매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된 것, 풍성케 된 것 등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보여주기식의 그런 어떤 행위, 그런 것이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없을 때 서로 우애가 좋고 화목한 그런 관계가 무엇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틀어지고 깨어지고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싸움 있잖아요. 개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거기 뼈다귀라도 던져지면 서로 차지하려고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죠. 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셔도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자기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거기에 채워지면 그건 축복이 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그냥 채워주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잘되지 못했어도 풍성함이 없어도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산 결과라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 삶이 곳간에 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보여주는 말씀이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7절은 여자분들 18절은 남자분 이렇게 읽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자, 이게 말씀은 이래도 쉬운 건 아니죠.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의 일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기대하며 살면 내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앞서지.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없어도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산 결과라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가 된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넘치게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채워주시면 뭘 어떻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인가 보면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천지 차이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마음 잔뜩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면 잘 하게 될까요? 싹 돌아서 버려. 잊어버려. 그러나 여기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이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됐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때부터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이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풍성이 되시고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옛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해요. 아니 이 세 절기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요건 아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 아주 그냥 도장을 새기듯이 각인이라고 하는 거죠. 새기셔야 됩니다. 세 절기의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 첫째, 구속의 은혜에 감사. 따라해보세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 둘째, 거듭남의 은혜에 감사. 거듭남의 은혜에 대한 감사. 셋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하신 은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신 은혜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 절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연속이기 때문에 구속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습니다. 곧 무교절이 없으면 맥추절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성화나 휴거, 천년왕국은 없어요. 곧 맥추절이 없으면 수장절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제단에 쌓여진 과일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는지 얼마만큼의 열매를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제 삶의 모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맞는 한 주간의 삶에서도 크신 은혜 베푸셔서 더 풍성히 열매를 수확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감사는 물질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왜? 물질은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예물이 바로 아벨의 예물이었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아벨의 이 기도를 드리셨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주어진 만큼 믿음으로써 지금도 아멘. 아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물. 누구의 예물을 증거하신다고요 지금? 아벨의 예물. 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예물이 있었죠. 역전드린 과부의 헌금. 이런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뭘 필요로 하겠느냐. 그러나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인 거다 하는 거예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하고 똑같이.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게 바로 더 나은 제사란 말입니다. 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물질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지켜간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날마다 하늘 곳간에 저장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알곡으로 상징하고 있고 알곡만 추수되어 곳간에 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곡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가정이 천국이 될 겁니다. 나는 살만 나는 삶이 되고 가족들은 나로 인해서 편안해지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성질을 부리고 자신의 삶은 죽을 마시고 가족들은 힘들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세 가지 감사로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별에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 거듭난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로 감사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죠. 두 번째는 새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첫 열매가 되므로 대환란전에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서 그의 삶이 날마다 하늘곳간에 저장이 되고 이기는 자 천 열매가 되므로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